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가치관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5절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이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상 가치관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런 세상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요. 이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셔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떡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생존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요.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떡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떡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 문제를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떡이 우선이 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떡이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죠. 떡이 우선이 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도 행하게 되는, 여기에는 불법과 폭력과 살인 이런 것도 행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 되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떡이 우선되는 삶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 된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에 매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떡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먹고 사는 거는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을 때 원하셨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관계만 되면 사귐의 관계만 되면 먹고 사는 거 충분히 공급하시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같은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이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공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을 살면 육신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가치관 중에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라. 대단한 걸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세상에 멋있게 보여라.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욕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이거 엄청난 인간의 욕구라는 건데, 자, 이런 안목의 정욕도 역시 세상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자꾸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걸까요?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고, 사람의 평가에 매이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나의 희비가 이게 달려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또 끝없이 뭔가를 보인 다음에 또 보여줘야 됩니다. 또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 끝없이 뭔가를 행해야 하는 아주 피곤하고 율법적인 저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자꾸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엄청난 자유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룩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거고요. 이건 세상 가치관이고, 천국의 가치관은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만 보이는 심령 잘 가꾸셔서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려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상의 모든 영광 내게 준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진정 무엇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영광을 계속 쌓는 것으로 자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살 것이냐. 자, 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세상의 것을 자꾸만 취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서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치열하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삶이 되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이런 삶이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허무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걸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 하는 사람인데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인생, 이런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만 천국의 가치관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관을 잘 분별하고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